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전에 박찬호가 맨 처음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했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션 그린이라는 선수입니다. LA 다저스, 박찬호가 몸담았던 그 LA 다저스 소속이었고 1999년에는 골든 글러브 외야수 부문도 수상하고 메이저리그 421경기 연속 출장할 만큼 실력도 체력도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 면까지도 매우 훌륭했던 선수였습니다. 15년간 328개의 홈런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유명했고 몸값이 되게 높았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26일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라는 팀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경기를 이겨야지 준결승, 결승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션 그린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오늘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오늘 경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약간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 중요한 경기가 있던 날이 바로 욤키퍼, 즉 속죄일, 유대교의 대축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출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21경기에서 이제 연속 출장 경기가 멈추게 되는데 이 정도 경기는 2년 반 정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경기를 출석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경기의 수입니다. 그리고 현 그린이 그 당시 LA 다저스의 4번 타자였고 강타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출전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속 출장 기록도 421경기에 끝나고 팀도 졌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슈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며 비난할 수 있는 그때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태인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 결정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지금 자라나는 유태인 소년들이 나중에 스포츠 선수가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이이기도 하다. 그 무엇도 내 종교와 내 사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유대교의 이런 강한 민족성은 어떻게 보면 사회 각계 계층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류태현 교수님이 쓰셨던 자녀교육법이라는 부분에 보면 노벨 수상자의 26%, 특히 노벨 과학상은 60%까지 유태인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태인은 전 세계에서 0.2%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3,000개가 넘는 대학교에 25%의 교수님들이 다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에서는 특히 좀 유명한 대학교 40% 이상이 유태인 교수님이고, 미국 대기업 CEO 중에 17.5%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는 굉장히 많고, 유태인을 특집으로 한 기사나 책이나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 정체성을 통해서 유태인들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 때문에 유태인이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런 유태인들이 가진 선민의식에는 늘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좋은 부분만 말씀드렸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유태인의 선민의식이 좀 안 좋은 사례로 나타나게 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에 안 좋았던 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데, 사람은 많아졌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지만 그것 가운데는 갑작스러운 부흥으로 인해서 교회의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한 가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보통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유태인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어는 잘 모릅니다. 유대 지역 그 본토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다른 헬라파 유대인보다 더 선민의식이 강했고, 때로는 다른 민족이나 여러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 또한 유대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긍심은 엄청나게 강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 유대에 다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유대가 식민지화 될 때 타국에 강제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타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알지 못하고 그때 세계 언어였던 헬라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외에서 살다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다소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공존했는데,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겁니다. 이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함은 매일매일 과부들이 이제 구제를 받는데, 필요한 물품을 받는데 여기서 제외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해 볼 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딱 단정을 지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구제를 하진 않았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선민의식과 어떤 우월주의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원망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본토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것은 매우 훌륭하고 본받아야 될 신앙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곳 가운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우월한 마음들이 생기고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쩌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이때에 가서 적지 않은 문제가, 연약함이 드러나고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7명의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연약한 문제들을 극복해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세워진 7명의 리더의 이름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7명의 이름은 다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7명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7명 중에 한 명은 이방인이었고 이 7명 이름이 다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초대교회의 선택은 적어도 소외받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한 처사임은 확실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교회의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이런 연약함들을 이겨낼 만한, 극복해낼 만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개혁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개혁교회란 간단하게 말하면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개신교 중에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를 지칭하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명선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이단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다 개혁교회라고 인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개혁교회라는 이 개혁에 관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개혁교회는 개혁을 하고 있는 교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개혁교회는 이전에 개혁한 교회가 개혁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개혁교회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중, 현재 진행형에 걸쳐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개혁교회는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때에 따라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상황을 정말로 개혁하고 있는 교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연약함들을 승리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 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첫 발생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서 제외되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한 이 연약함 속에서 대안을 간구하고 승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진정한 개혁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고민들은, 우리 명선교회는 개혁교회구나.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으로의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시간, 이 흐름 속에서, 문화 속에서 개혁을 해야만 하는데, 개혁하고 있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믿음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의 제목이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너무 제가 쓰기에 너무 큰 설교의 제목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설교의 한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개혁이라고 설교 본문을 정했던 것은 우리가 이 개혁교회 때의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개혁하는 믿음, 개혁교회의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설교의 제목을 믿음 개혁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개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중에서도 바로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혁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바로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고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인지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 삶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 신방을 할 때도 학생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삶 가운데 연약한 죄성이 자주 드러나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부족하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전 세계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교회를 볼 때 이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과 같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식이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그런 수학 공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와 있는 도형으로 따지면 A가 4, B가 3이면 C는 5입니다. 예. 그 이유는 저 위에 공식이 있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입니다. A가 4면 제곱은 16입니다. 그리고 B가 3일 때 제곱은 9입니다. 더하면 25입니다. 25는 5의 제곱입니다. 이게 수학 공식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 신방을 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3, B는 4야. 그럼 C는 뭐야? 친구들한테 물으면 우리 학생들은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살짝 무시한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당연히 5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네가 죄를 좀 지었어. 네 연약함이 반복되고 있고 오늘 날씨도 좋지 않아서 네 기분이 좀 별로야. 그리고 네가 요즘 성경도 많이 읽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러면 A는 4, B는 3, 그러면 C는 뭐니? 라고 물으면 아까 질문했을 때보다 더 약간은 황당하고 약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당연히 5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수학 공식 이렇고 이제 작년 성도님들한테는
그 어떤 다른 삶의 공식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특히 이 수학 공식으로 볼 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반복되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A는 4, B는 3이면 C는 5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때는 많은 분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영생이 있어 라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적어지고 때로는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고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개혁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가락을 넣어서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부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찬양이죠. 이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때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라는 분명한 그런 사실이 입력이 됐고 진리가 확실히 각인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부르고 어릴 때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하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잘 모릅니다. 대답을 할 때 보통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삶에 각기 주어진 다른 그런 처한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이 믿는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연약함과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더 큰 감사와 더 큰 사랑과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은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부유한 집안에 자랐고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목을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열렸던 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고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오가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은 선교지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만류 속에서도 선교지로 떠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18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71세 콩고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 찰스 토마스 선교사님 장례식 때 7,0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믿겨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 가운데 배웠고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들었던 그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굳게 믿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믿음이 흔들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 나라 이 땅의 수많은 개혁교회 가운데 이 온전한 믿음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어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고 우리 가운데 더 귀하게 여겨지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믿음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샬롬으로 인사하시며 찬송가 171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